어, 말씀을 안 해서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어디 갔다 오면 한국 사람들은 선물을 뭐 사들고 와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자매가 이제 뭐 좀 감사한 분들 몇 분 마음 표시라도 해야 안 되겠나 하니까 제가 뭘 했겠습니까? 누구 주고 누구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치우자 이랬더니만 옆에서 딸이 듣고 있다가 자기가 사겠다고 몇 개 필요하냐고, 그래서 한 100개면 안 되겠나 했더니만, 그래서 메이플 시럽 손가락만한 거 100개를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이제 와서 뒤에서 풀고 있으니까 고은이가 이거 한국에 다 있는데 왜 사왔냐고. 네, 그래서 밝히는 건데, 이 나야가라 폭포 옆에 있는 가게에서 산 특산품입니다. 예. 입에 뭐 칠하면 끝날 것이지만은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100개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전 평택 식구들까지 생각하니까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집에 하나씩 했는데 뒤에 조금 남았네요. 오늘 못 오신 분들 생각나시면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21장 전체인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소는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뭐 복잡한 지명이 나오고 하는데 아멘이 되십니까? 예. 20장에서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교제를 했습니다. 자신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고스로 로도로 가서 바다라에서 이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탔다. 이 베니게는 이제 페니키아, 수리아 지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긴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배를 갈아타는 겁니다.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로 갈 때는 작은 배로 계속 갈아타고 이동을 해서 이제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이제 큰 배를 타고 가는데, 건너가는 배를 타는데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여전히 이제 복잡한 여정입니다. 왜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했나? 배 타고 가는데 구브로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쓴 누가는 다 이유가 있어 쓰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말하려고 이렇게 소상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갔는가 하는 것을 누가 나름대로 이런 방식으로 묘사했을 것으로 읽어집니다. 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갔다 했는데 우리 그 공지방에 이제 지도를 한 장 올렸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구브로란 섬은 지중해에서 꽤 큰 섬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라에서 페니키아 두로로 가는 길에 왼쪽으로 큰 섬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배 타고 가는 내내 이제 왼쪽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와 바울의 그 첫 선교 여행지였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제 이름도 바울입니다 하고 헬라 이름을 대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지금 3차까지 한 13년이 걸린 것으로 보는데, 13년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점, 이제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을 예감하면서 가는 길에 자기의 첫 선교 여행지였던 구브로를 그 왼편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갔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곳,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바울이 왔지만은 다시 죽을 수 있는 곳으로 가면서 이제 첫 선교지 구브로를 보면서 이제 갔다. 누가가 옆에서 바울을 보면서 기록했지만은 그 바울의 마음이 읽혀져서 이걸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함께 선교를 시작하면서 또 바나바와 결별하고,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제 빌립보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가면서 갈라섰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갈 수 없지만은 자기가 씨를 뿌린 그곳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고, 시작할 때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앞에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성령께 맡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섬을 지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캐나다를 갔다 오면서 이제 갔다가 뭐 뉴욕만 들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비행기 여정을 보면 그 왼쪽으로 이제 미국이 쭉 5시간 동안 펼쳐지는 이제 그런 비행 노선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뭐 수도 없이 다녔던 곳이죠. 거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 형제들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겪었을 그 상처나 그 아픔이나 그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내 손길이 미칠 수 없는 그곳에 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께서 또 귀한 길을 열어 가실 것을 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사도행전 21장을 보니까 이 구절들이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바울이 행선지를 보면은 계속 1차 갔던 곳을 2차도 가고 또 3차도 가면서 점점 더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 돌아올 때는 갔던 곳을 다시 그대로 되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구브로 섬을 옆으로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어떨 때 오늘도 우리 민영재님 23년 동안 있던 교회에서 또 나오게 된 뭐 그 결정이나 그 과정이나 그 아픔이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에 이렇게 몰입돼서 단순한 구호나 그런데 우리가 몰입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히틀러가 선동하는 거 보면은 아주 짧은 말로 짧은 문장으로 계속 반복하면 그게 뇌리 속에 박혀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휘어잡게 되는 거죠. 종교든 정치든 다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단순하게 만들고 반복하면은 그건 진리처럼 사람에게 새겨지게 돼 있는 게 군중들의 심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지나와서 다시 무슨 어떤 나를 사로잡을 구호를 찾거나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펼쳐놓은 넓은 세계,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을 이걸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옛 습성에 익숙해서 어떤 습관 속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늘 그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어제 알았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가 다시 길을 물어야 되는 사람으로 사는 이게 우리가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7절에서는 이제 그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해서 이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두로에서 제자들과 일주일을 지낸 후에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로 이르러서 또 배를 한 번 더 타고 이르렀고 거기서 이제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있던 날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으니까 여기 머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로 보는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교회에 이제 7집사로 뽑혀서 이제 사마리아 7집사로 뽑혔는데 함께 집사직을 맡게 되었던 스테반이
사실상 바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바울이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전도자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한 20년 전쯤의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과 바울의 만남이 예사로운 만남이었겠습니까? 그냥 형제가 왔구나 하고 드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기억 속에 스테반의 죽음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일주일간 머문다 하는 것은 이것도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여관에 머물듯이 그런 기록이 아니고 이 바울과 빌립의 20년 만의 만남, 그 사이에 빌립은 자기의 동료인 스테반을 잃었고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감정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자리죠. 근데 이 집에 딸도 넷이 있는데 유럽에서 온 일행이 뭐 바울까지 또 누가까지 하면 9명이나 되는데 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복음 때문이죠.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두터운 장벽을 허물고 형제로 만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이라는 것이 뭐 죄 사함이라든지 또는 뭐 세상에 없는 특별한 복음이라고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복음이다 하지만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 처음 복음은 왜 복음인가? 예수 안에서 모든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차이나 신분으로 말미암은 차이가 다 없어지고 우리 관념과 인종과 이런 벽이 다 무너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도록 가야 했는가? 이유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단지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가는 목적은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의 성도들을 위해 헌금하였다. 그래서 이 헌금을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건 단지 그냥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에게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 화해 안 될 것이 없었고 또 지나간 것에 사로잡혀서 등지고 있을 일이 없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일주일간 있으면서 많은 교제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멸시하던 사람에게서 은혜가 왔다. 그때 우리의 관념과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상하게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하던 판단하던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변화입니다. 그 율법 안에서는 도저히 X표 칠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 안에서 오히려 내가 멸시했던 사람에게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이럴 때 우리는 그 안에 모든 관념이 녹아지고 하나로 만나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헌금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스데반의 동료인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복음이 가져온 화해와 몸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복음이다 하지만은 이제 복음은 과연 내 속에서 얼마나 화해가 이루어지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많은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로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집에 갔는데 빌립의 네 딸이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다. 시집도 안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울하고는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딸들이 예언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딸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찾아왔는데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 와서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맞췄던 사람이죠. 그 예언을. 뭔가 한번 맞으면은 그 사람 말을 무시 못 하거든요. 점쟁이도 한번 귀신같이 맞췄다 하면은 그 사람 말에서 자유롭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의 허리띠를 빼서 이제 연거가듯이 자기 손을 묶어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말을 들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일행까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이 아가보의 그 쇼업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같이 가던 일행도 가지 말자고 다 말렸다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무슨 이게 왕 고집인지 황소 고집인지 전혀 개의치 않고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그 화해의 복음을 전하자면은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의 이 마음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살고 죽고 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가 다 어려운 일이 있을까, 잘 될까, 못 될까를 봐서 그런 걸 피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선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지만은 운명을 넘어서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 목숨이 이것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예언들을 다 넘어서게 된 겁니다. 성령이 바울도 성령에 사로잡혀 가는 길이고 이 말리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그렇게 말리는데 어느 성령이 맞냐 이럴 수 있지만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냥 그런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고 가지 않고는 바울에게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걸 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는 길로만 가는 것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뜻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살고 죽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닥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는 이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 자신을 불러 쓰시는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런 결의를 알고 사람들은 이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이제 바울을 더 이상 만류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린 이 말이 정말 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 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어쩔 수 없어서 간 것이겠습니까? 부르심이 있어서 간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의 그리 마옵소서 하는 베드로의 만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멍청한 분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았는데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가는 길,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목숨의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길이 되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더 못 말리고 가는데, 이제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합류한 제자들이 몇이 더 따라 붙으면서 나손을 데리고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제 집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10여 명이나 되는 이 바울의 일행을 맞을 정도 되면 그냥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넉넉한 좀 여유가 있었던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은 가면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그런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에 유하게 하려고 같이 이 길을 떠난다는 것도, 이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냥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덜컥 어느 집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각오한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 상황을 다 본 나손, 가면 바로 체포될 걸 아는데 이 체포될 사람을 머물게 한 사람은 평안하겠습니까? 그 집이 함께 곤욕을 치러야 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런 섬김을 참 우리는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사람을 들이면은 우리 집에 무슨 큰 복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기다리는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려고 데리고 가는 이 나손이란 사람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 가운데 일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낱낱이 이제 야고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마디라도 할 텐데 이상히 성경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야고보 정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의 눈에는 바울의 수고가 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해서 많은 송사를 이제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베개맛 송사를 이겨내는 사람이 없다고 잠자리에서 옆에서
여자가 계속 송사를 하면은 남자들은 못 이겨낸답니다. 야고보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려고 한 사람이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니까 야고보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만은 또 유대인들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럼 어찌 해야 되겠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서원을 하려는 사람이 한 4사람 있는데 서원을 하면은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바울 일행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라. 그리고 서원을 함께 그 서원에 참여하면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이 이제 타협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함께 서원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비용을 대고 했습니다. 이 심정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이제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황소 고집을 보면 바울은 절대 안 꺾이는 사람 같은데 반면에 또 이런 유연함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자기 목적과 계획 안에 두시고 우리가 당신에게 내 인생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 외에 우리가 어떤 형상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면 바울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이 바울의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선동된 대로 그냥 믿는 거죠. 이것이 참 예나 오늘날이나 그 군중심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에 선동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성전에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갔겠죠. 로마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출동시켜서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은 군인들에게 끌려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보호돼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군인들의 폭행으로 인해서 군인들에게 들려 나갔다 하는 걸로 봐서 반쯤 죽은 상태죠. 맞아서. 이런 상태로 군인들에게 들려 나왔습니다. 근데 들려 나와서 이제 22장에 가면 바울의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거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자리에서 쏟아놓는 간증.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도 때로는 나손 같은 사람이 있어서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받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 목숨을 보호받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바울 자신은 복음과 사명이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한 날까지 지키실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그냥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하다면 나를 두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사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이에게 있다면은 우리를 필요한 날까지 당신이 두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자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 세상에서 염려하자면 끝이 없죠. 비행기 사고가 어제도 나고 오늘도 나고, 제가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가는 날도 눈이 많이 와서 이 비행기가 뜨겠나 한 상황에서 떴는데, 그 다음 날 토론토 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뒤집어졌대요. 비행기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눈과 강풍에 의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이런 것을 다 염려하고 살면 우리는 끝없이 목숨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날까지, 당신에게 필요한 날까지 나를 두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도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로마로까지 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목숨에 매여 살지 않고 부르심에 매여 있는 사람의 길을 오늘 2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바울하고 우리하고야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부름 안에 있다는 점에서는 다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의 길, 이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포개어져서 이 사람이 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어서 성령에 매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보게 되고, 그 길 안에서 일어난 많은 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됨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지나간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에 대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서 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에 동행하게 하는 사람들 인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